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 45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권호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26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가정 하나님 크신 위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남은 가족들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통편이 제한이 되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이국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은 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마비되고 아버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각자의 마음의 슬픔과 참으로 우울함이 아버지 날마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4.15 총선 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중국 땅과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건강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합기는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께서 새 생명들을 우리 재단에 속한 여러 젊은 가정들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곧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박히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고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끝부분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 이 부분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일부 성취되는 장면이죠. 자, 가나안 땅에 막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이 땅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직전, 그렇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코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약 47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 470년 후에 이 꿈이 성취될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470년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430년, 그리고 지금 이 광야를 40년 걸려서 통과했죠.
그러니까 470년 만에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앞장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서 이미 선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선포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앞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2절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 1절에서 요약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7장 1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주실 복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번성하는 것 다 지금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조차도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것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영화의 장면은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유명한 그런 어떤 예술가인데요. 자, 그런데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또 그 자기의 피아노 실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데 지금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에서는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는, 피난 가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도 언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난 과거, 즉 직전의 역사를 예로 들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이들이 출애굽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먼저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 말씀, 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를 지나게 했는 줄 아느냐? 바로 그것을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광야길과 우리의 코로나의 상황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이 닮았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 무엇보다 단절되어서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듣는 표현이 뭐냐면 자가격리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병실이 부족해서 이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격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차단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 자가격리라는 표현을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어떤 형편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작은 집에서 작은 방에 혼자 문을 닫고 주로 지내겠죠. 또 가족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거나 대화하지 못합니다. 매우 조심스럽죠. 혹시 내가 지금 확진된 이것이 전염시킬까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한계를 갖고 이 상황을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혹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의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크게 2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었을까요? 특별히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여기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누가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광야길로 간 것 아니었어요.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끝에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보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낮추신다는 말씀입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광야길 40년을 걷기 전에 또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애굽의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적극 극적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것, 또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것, 중간에 만난 족속들이나 나라들과 싸우고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등등, 자, 이런 승리들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졌던 것이죠. 자, 사실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예로 400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무슨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자, 이런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자, 자기 스스로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자존감도 없고 교만한 마음도 발휘할 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하나님의 개입과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 그렇게 하늘과 같이 섬겼던 그 애굽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을 한순간에 항복하게 만들고, 유유히 그것도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재물을 이제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걷고 있는,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어떤 인간도 어떤 민족도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던 그 광야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원리죠. 자, 우리가 아주 조금씩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올라가고 그러면 그나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지만, 전혀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그러면 많은 경우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까? 예, 이 갑자기 교만해지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아니라고 여겼던 내가 갑자기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명성을 얻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원래 나를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 이미 지금 와 있는 이것으로 나를 평가해서 교만해지는 모습이 쉽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죠. 자,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었다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7절,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부유해지고 뭔가를 얻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착각한다고요? 아,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얻었구나,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자, 요즘 우리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살았던 것, 또 자유롭게 다니고 일하고 일상생활을 했던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마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봤죠. 또 내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난 후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돼요. 언제?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앞에 있는 주어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만민에게 생명, 이 만민 대신에 나를 넣을 수 있겠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지금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코에 손을 갖다 대면 바람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호흡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죠. 마음이 겸손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위험하고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훈련소에서 이 장면이 있었죠. 이렇게 뒤로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였죠? 저 앞에서 총을 일정한 높이로 계속 쏩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처음 했는데요, 총알이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누워서 철조망을 빠져나가는데 총알이 이렇게 계속 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로. 근데 그 총알이 날아가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보이는 건지 그때 그 훈련 기간에 어떤 특별한 탄환을 써가지고 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자기가 제 눈에는 이 총알이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주의사항이 뭐였죠? 일어나면 큰일 난다. 바짝 누워서 그 철조망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잠시 깜빡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날아오고 있는 총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교만이 이 총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굳어지고 목이 곧아지고 일어서면 총알이 날아오는 그 총알에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무엇보다 겸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전규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겸손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 혹은 우리의 겸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삽니다. 마음이 낮춰져야, 겸손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두 번째, 2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는지,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기를 원하셨다. 여기 시험, 테스트죠.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또 TV에서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이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그 백신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상용화되기까지, 즉 어떤 환자에게 직접 쓰기까지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자, 거기서 그 임상실험을 한다는 건 뭐죠? 테스트하는 거죠. 뭘 테스트하죠? 이 개발한 이 백신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은 없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그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무엇입니까? 테스트예요. 뭐죠?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 지키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지키고 살면 더 자유롭게, 더 재밌게,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 테스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낮추어진 마음이죠. 다르게 말하면 복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면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광야가 필요 없죠. 현재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로 곧 벗어나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광야를 통과하더라도 그들이 1년 조금 더 가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바란 광야까지 1년 한 5개월 정도 만에 거기까지 사실은 들어갔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1년 5개월 정도 만에 거기 들어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뒤로 돌아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또 12명이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죠.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못 들어간다. 우리 여기서 끝난다. 소망이 없다.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로 이 10명의 보고에 그들이 반응했고 그 반응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지도자를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시 뒤로 돌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광야 38년의 그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요즘 나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3절에서 보았죠? 자,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길 40년에 낮아지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는 특별한 은혜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만나를, 떡을 먹게 해주셨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떡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음식 혹은 재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 광야길 40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야, 사람이 자기 계산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만나는 의외의 양식이고 사람의 계산 밖에 있었던 양식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광야를 지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도, 그 주변에는 어떤 민족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생존할 수 있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가능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방 좌우 어디에서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자기 지혜로 얻을 수 없었던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굶어 죽지 않고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과거에 우리도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야, 정말이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결론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진리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 누가 먹었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만나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광야, 좋은 곳이, 저기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고 좋은 복된 땅이었지만 거기에서는 만나를 먹지 못했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만, 이 광야를 지나갔던 그 사람들만이 이 만나를 먹었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또 다른 만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또 다른 만나 우리 모두가 받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저는 특별한 만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여기서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수고해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서의 이 양식이다, 이런 이해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 만나라는 것이 결국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만나라는 것을 이미 주셨고, 이 만나라는 그 특별한 은총을 지금 모세가 다시 언급하면서 결국 이 만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실 이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뭘 염두에 두셨을까요? 바로 구약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공급하셨던 이 만나를 연결하면서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가 있었기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진리를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바로 이 표현이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음으로 살게 된다. 자,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가장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뭐죠? 바로 믿음으로, 그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표현은 곧 먹음으로,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사람 광야를 통과했지만 결국은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늘에 살아있는 떡인 이 예수님을 믿고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리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단절된 광야,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자, 광야는 또 무엇입니까? 내 실력, 내 노력, 내 배경, 내 물질, 내 건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통하는데 광야에서는 안 통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라는 상황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길 40년을 잘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 겸손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중심이 충만해지고 견고해진 상태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앞에 있는 내용은 광야의 내용이고 이제
16절 중간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광야길 같은 이 코로나를 잘 통과한 후에 이런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길과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과할 때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8장 5절 6절 한번 가보시죠.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자,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40년 중에 거의 2년 정도는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38년은 뭐였죠? 일종의 징계의 과정으로서 이제 필요했던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징계였다. 여러분, 징계의 핵심 내용이 뭐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핵심 목표예요. 자, 그래서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네가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징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징계는 단순히 징계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징계이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간다. 자, 무엇입니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타락 이전의 사람의 마음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리고 누렸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렸던 마음이고 복이죠. 여기 끝에 보면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장 복된 마음이고 안전한 마음이죠.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찾을까요? 앞에서 나눈 내용을 가지고 답을 단다면 이렇게 되겠죠. 겸손하여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렇죠? 마음이 낮추어져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아름다운 땅, 어떤 땅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단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 아름다운 땅, 어떤 땅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또 내가 먹어서 배부른 땅이다. 특별히 맨 끝에 있는 구절이 저는 크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찬송이 흘러 넘치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배부른 땅이고 무엇보다 찬송이 흘러 넘치는 땅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고 결국에는 찬송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과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드디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전체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이 시간들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광야길 40년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특별한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찬송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올려드립니다. 사랑한 마음 고치소서.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배의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또 약속이 있는 11조 구제선교 장학 특별한 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충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힘있게 펼쳐지는 것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이 기간 안에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배우면 광야에서 벗어납니다. 광야를 졸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할 말씀 3월 첫 주부터 같이 해봅니다.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봉사의 의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이 말씀 이런 묵상이 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언제 잘 비치죠? 어두울 때. 화날 때는 이 빛이라는 존재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힘들 때, 이때 빛이 아주 선명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동의하는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빛인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그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때 그 자체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빛을 비추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상황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소식은요, 뭐 특별한 지난 상황과 다르지 않고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본 것 같네요. 저 저녁이죠. 우리 가까운 파티마 병원에서도 집단 그 확진자가 있다.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맞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뉴스의 밑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자막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우리 파티마 병원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이미 집단 발병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가지 광고는 맨 밑에 있는 건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일들을 지금 찾고 있고 조그맣게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상황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 교회 내적으로는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교회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했고요. 또 교회 외적으로는 신안 3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 50분에게 일주일에 반찬 한 번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섬기기로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교회 안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산병원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병원과 또 거기서 섬기시는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방 알아보면서 어떤 물품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알아봤더니 그것보다는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해서 이미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섬기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에 혹은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의미 있는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제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은천교회의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멘. 배회성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시네